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감사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좀 다녀보셨다면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감사할 만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이 많으면 많은 것을 감사하게 됩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할 것이 많아도 이 안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가 적을 때는 나의 소유가 좀 늘어나서 그래서 충분해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막상 나의 소유가 늘어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좀처럼 갖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늘어난 소유 자체가 자신의 기본값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를 생각해보면 감사할 만한 것 그 자체가 우리 안에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이죠. 물론 감사하지 라는 느낌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감사한 것과 정말 감사한 그 마음, 그 사이엔 뭔가가 더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겁니다. 이 수많은 감사할 것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에 나름대로의 답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울의 감사와 함께 그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그 이유를 함께 적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문을 하나하나씩 짚어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위로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위로, 그것은 우리 안에 감사한 마음을 분명히 불러일으킬 겁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두르고 있는 모든 경계들을 꿰뚫고 내 안에 간섭하시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아무리 내 앞에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한다 할지라도 내 손에 박힌 가시 하나가 제일 아프게 느껴진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에이, 왜 그랬어? 이런 걱정인지 아니면 핀잔인지 헷갈리는 이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의 아픔을 내 안에서 동일하게 불러일으켜 같은 아픔을 공감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반대는 잘 됩니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또한 답이 없습니다. 내가 말로써 내 안에 있는 아픔을 아무리 그 사람에게 토로한들 그 사람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제일 아프겠지요. 당연합니다. 이 속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식의 공감의 장벽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감의 장벽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더욱더 분명하고 두껍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심정, 나의 힘든 것을 아무리 토로한들 그것을 말로써 온전히 전할 수가 있었습니까? 내 앞에 있는 그가 나의 아픔을 온전히 공감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말을 하든 말로는 전할 길이 없고 말로 전할 길이 없으니 차라리 그 말을 아끼는 것이 그냥 괜찮아 라고 말해버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데 이 벽, 이 공고한 이 벽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전할 길이 없어서 그저 괜찮다라고 말해버린 나의 이 처지를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나의 속내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의 정체는 바로 그가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아노라. 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누가 봐도 힘들 것 같은 역경은 물론이고 평안한 중에 은근히 마음에 찾아와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나만의 어려움까지도 바로 그때가 두꺼운 장벽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됩니다. 둘째,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는 동안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고난 대부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닥친 핍박들입니다. 특히 바울은 유대인들의 끈질긴 추격과 그 괴롭힘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어려움은 바울 안에서 특별한 과정을 거쳐 감사할 만한 제목으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바로 그 이유로 오늘날 내가 똑같이 고난을 받고 있다고는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참여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영광에도 우리도 또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 안에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복음의 바른 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반증이 되어줄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을 통해 주가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시고 그 뒤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 부활의 기쁨, 분명한 소망, 그것을 그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바울은 그 안에 있는 소망으로 인해 이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소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소망을 말합니다. 그 소망이란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큰 사망에서 우리를 이미 한번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어려움 중에 우리를 그때마다 도우셨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말합니다. 인생의 몇몇 고비들을 넘기셨을 겁니다. 그 어려움 고비를 넘기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에 붙들고 계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수능을 마치고 그래도 한 번 더 도전해 보겠다며 1년의 시간을 들여 재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찾아온 그 시험의 결과는 좋지 않았고 그것은 저에게 큰 낙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첫째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믿어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죠. 둘째로는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이것도 못 해내는데 앞으로 무엇을 해낼 수 있겠냐는 자괴감이 이 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 나도 모르게 예배당에 찾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오직 나를 건지시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후에 몇 번이고 하나님은 저를 도우셨습니다. 말 그대로 울면서 걸었던 그날에 그래도 내 안에 끝까지 남아서 나를 붙잡아 주셨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 나를 건지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날의 나를 도우셔서 오늘의 내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때와 그때 나를 붙잡아 주신, 나를 그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 앞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번에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 안에서도 똑같은 은혜를 바라사 우리를 이곳에서 건지시고 다시 한번 살리셔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를 그날을 맞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 이 소망을 우리 안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감사의 자리라고 적었습니다. 뻔하죠. 고난이 감사의 자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물론 고난은 아픔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나 혼자 짊어져야 할 분명한 나의 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만나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만나게 됩니다. 평안한 때 위로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보람과 성취감이 마음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소망은 그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나 혼자만이 홀로 그 짐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고 아픈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그 와중에 더욱더 영롱하게 빛나는 소망과 위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생각하건대 이번 추수감사절은 여느 때와 좀 많이 다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은 분명히 경제적인 타격을 크게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가장 끝에 있는 우리의 청년들도 그 여파를 충분히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안 그래도 취업하기 어려운데 여기도 어렵고 저기도 어렵다는데 나 받아줄 때가 대체 어디랍니까? 몇십 대 1의 경쟁률도 숨막혔는데 그조차도 더욱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장의 우리의 현실이 아닐지라도 어느 때인가 나의 현실이 될 그 막막함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상황은 아랑곳하는 채 감사의 절기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풍성한 결실 위에서 내가 받은 더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애써 우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힘든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에, 그때에 소망으로 만날 하나님과 그때에 참된 위로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것들이 많지만 풍요로 인한 감사보다 더 뜻깊은 감사가 이번 절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극심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날까지 살아 너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전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하여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저 가파른 절벽이 아니라 물론 어렵지만 결국엔 풀고야 마는 복잡한 미로와 같은 그러한 것들로 여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의 절기, 이와 같은 뜻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을 생각하며 뜻깊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